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 두루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희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13장부터 이어졌던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오늘 23장이 이제 마지막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16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40km 위가 시돈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당시에 페니키아 경제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이 두로와 이 유럽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또 애굽의 여러 곡물들, 여러 그 물건들이 이제 유럽을 향해서 또 유럽의 여러 물건들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아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항로였지요. 그 두로와 그 시돈이 심판당할 것이다. 왜 두로와 이 시돈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까지는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심판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회복될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단락으로 본문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두로에 관한 경고인데 다시스의 배,
아마 다시스는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유럽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배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배들이 이 다시스 두로의 항구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유통업을 감당했던 그 배들아 슬피 부르짖어라. 왜냐하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해상 무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크고 좋은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니까 슬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기띔 키프로스 섬, 우리 구브로 섬,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두로에서 그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스로 향했던 무역 항로의 어떤 길들이 된 것 같아요. 그 소식이 그 기띔, 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에서부터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해라. 두로와 시돈을 같이 지금 놓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들, 바다, 상인, 수송, 무역상, 무역, 이익, 이 모든 것들은 두로의 교역을 말해주는 특징의 단어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은 그 부의 축적은 그들에게 교만에 이르기까지 그 귀결이 교만함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을 능가함인 것이었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고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세상. 그러니까 부를 통해서 엄청난 영화를 얻게 되다 보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두로 안에서 어떤 생산되는 물품은 지극히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땅에 엄청난 세계의 각국의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겠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만물과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이 두로의 시돈의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잠잠하라고. 해변 주민들, 엄청난 그 어촌들, 이 바닷가에 형성된 이 도시들이 부를 얻게 되었겠죠. 잠잠해라. 시올의 곡식, 시올은 나일강 하류 지류에 있는 곡창지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엄청난 곡창지대에서 만들어진 이 곡식들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었던 그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열국이 이용하는 항구였던 있는데 시돈이여 너는 이제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국의 열국의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해상 무역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산모가 출산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는 청년들도 출산하지 못하니까 양육하지도 못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키워낼 처녀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태어나고 처녀들은 산모들은 또 산고를 겪으면서 출산해야
나라가 미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흥왕했던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려 애굽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던 나라들이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슬피 울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당시에 이 두로가 다시스 지역 스페인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지역에 겨울에 어떤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도시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별장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곳으로 건너가라고. 그런데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비유적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라. 근데 도망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탄할 날이 찾아올 것이다.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역사 현장 속에서 어떤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예언하지만 특별히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나라가 한번 이렇게 두로가 큰 위협에 처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때 이 두로의 형편은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당치 않았다고 해요. 특별히 671년 그 아수리의 에사라돈 왕이 이 두로를 점령한 적이 있어서 아마 이때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근본적으로 두로가 완전히 멸망할 때는 이 섬을 메워서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로 만들어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두로는 섬이 아닌 육지가 되었는데요. 그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제 이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두로가 멸망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이 두로가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이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였던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9절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누렸던 영화,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외쳤던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우뚝 섰던 그들을 향해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고 온 열방의 심판, 열국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힘의 균형들이 옮겨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때가 되니 그 두로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 그 두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잘 나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흥왕시켜 가야 하니까 두로와 함께 손을 맞잡고 교류하면서 나라가 함께 흥왕하기를 꿈꿨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두로와 함께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런 싸우는 연합군들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 눈에 보이는 지금 엄청난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그 두로 손잡지 마라. 쓸모없다.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겠죠.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히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되었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두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의 부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그 교만함이 끝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았던 그들이 때가 되니 멸망할 때가 왔고 그 멸망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그 두로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70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두로도 시돈도 70년이 차면 그 한 왕의 연한같이 그 날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그 노래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치 기생이 손님을 얻기 위해서 풍금을 타면서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영업했던 것처럼 그렇게 니네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요? 70년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회복은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은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회복됐어요? 돌아와서 온전히 남은 자들이 거룩을 회복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회복이었고 이스라엘도 거룩을 회복하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만 두로는 전혀 자체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옛 습관 그대로 그렇게 세상을 교만함으로 그렇게 음녀처럼 세상 무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돈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마치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결국은 돈이 축적이 되면 거기에 따라왔던 제약이 뭐였습니까? 음란의 제약들의 문제들이었죠. 그렇게 그 음란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두로는 그 음란의 소굴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회복될 것이다. 회복은 회복인데 두로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왜 하셨느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조건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두로를 심판하셨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정되었고 두로 자체는 여전히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음란을 통해서 음란의 어떤 항구 도시의 그 역할들을 못 벗어나는 회복이지만 거기서 얻어졌던 여러 가지 수입과 여러 가지 역할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이 심판하겠다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의 그 교만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교만들 세상의 중심이라고 스스로
구절에서 얘기했던 스스로 세상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모든 세상의 상황을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 그런 심판당할 나라를 의지하지 말 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 그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을 통해서도 바라보고 있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청지기로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것을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합시다. 마치 풀의 꽃같이 화려하지만 언제든지 시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더 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심판받지 않을 삶이겠죠.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삶이겠죠.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대로, 다섯 달란트면 다섯 달란트대로 주신 만큼 교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그들과 함께 연합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내 가정이, 내가 추구하는 일들이 잘 풀릴 것 같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도 많이 놓여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장 우리 눈에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나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줄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러나 그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은 음란의 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그 손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유혹들에 빠지지 않은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 축복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마치 그 축복이 자신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오고 가는 상황들 속에서 엄청난 교만에 휩싸였던 이 나라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물질과 그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시선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 주의 복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크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인내하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